젊은 아빠가 욕실에 배관을 고치고 있었는데, 근데 매번 고칠 때마다 이제 수리가 됐으려니 하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보면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4시간째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4살짜리 꼬마 아들이 아빠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더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볼래? 그랬대요. 네 아들이 고쳐달라는 기도 4살짜리가 어떻게 할 줄 알겠어요? 기도하려니까 자기가 아는 기도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하나님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엄마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누나도 축복해 주시고 여동생 줄리아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젊은 아빠가 이 아들이 기도하니까 그걸 존중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배관을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새질 않는 거예요.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을 리가 없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중보 기도의 위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 또는 기도 또 간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중보기도 또는 도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terc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란 말과 세데란 말이 합성합니다. 인터라는 것은 두 존재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세데는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중보 기도에 관해서 아주 극명하게 무엇인지, 중보자가 뭔지 또 중보 기도가 뭔지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전 4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400~500년 전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이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바사 제국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죠, 보통. 페르시아 제국. 근데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토가 얼마나 컸냐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니까 아프리카죠. 물론 그 중동 지역은 물론 그 영토에 다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왕후 와스디로 인해서 자존심을 구긴 일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베풀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아내인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후들을 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절해버렸어요. 동생을 막론하고 왕정시대에 있어서는 왕 자신을 빼고는 전부 신하입니다. 왕후도 신하고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딸 다 신하입니다. 공주고 세자고 다 신하예요. 단 한 채의 왕권의 누수를 용인할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정의 체제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그렇게 해야 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에서의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절대 권력자요 심판자인 왕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 곧 왕의 완곡한 초대, 위에 사람이 완곡하게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요, 듣는 사람이 다 알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항공대에 있을 때 제 차장 때였습니다. 지금 SK죠. 선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제가 시험을 봤어요. 면접도 하고.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좋은 위치로 해서 발령이 났어요. 근데 회사 본사에 사장님이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포항에 있는데 좀 올라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식사나 합시다. 그러더니 도가니탕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저 연락을 했어요. 못 가겠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사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절대 권력자인 왕이 좀 나와줄래? 왕후에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초자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좀 해라 할 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와시디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와시디가 그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심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와시디 교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미모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 신뢰, 그래서 교만. 좀 이쁘장하다 보면 괜히 교만하잖아요. 또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외척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에 실그머니 그런 게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 앞에서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흔들어 본 겁니다. 며칠 전에 코미디언 그 이혁재 씨가 저 연수동어진가 술 마시고 술집 여종을 폭행해 놓고는 그걸 무마하고자 하니까 말로는 잘 안 되겠으니까 오히려 친구 조폭을 불러가지고 위협을 더 가한 일이 있어요. 떠들면 가만 안 둔다. 그랬겠죠. 그래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람 방송에도 퇴출 중이에요. 이것저것 다 끊어져 나가요. 사람들 이혁재 씨 사랑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어요. 사람 겸손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느 정도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게 전 봅니다. 아마 그동안에도 그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몇 차례 부르셨을 겁니다. 온유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마치 초대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나와라, 낮예배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심상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의 거부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러 교회 가는 대신에 술집에 간 걸 보면 저는 그런 짐작이 드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은총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 앞에 나아가 대면에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특권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만홀히 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그가 있어야 할 위치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그동안 향유했던 모든 특혜가 절대자에 의해서 박탈되고 또 그 자리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이때 잔치가 있으니 오라. 그래서 잔치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 오세요 했더니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나를 용서하라. 안 오겠다면 그냥 안 오겠다고 그러고 말지 뭐 나를 용서하라 그러면서 더 약 올리는 거죠. 자기는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하면서 궁극적으로 아주 대단한 무례를 저지른 것.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거를 시험하러 보러 가야 가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주인이 노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나와야죠. 어쨌든 와가지고 잠시 왔다 가나 하는 애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산과 들로 나가서 강권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바사왕 아하수에로도 그렇게 왕후 와시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왕후 없이 지내다가 다시 간택에 세운 왕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왕후인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사 제국에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워낙 기세등등하니까요.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 중에 하나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릎 꿇는 것은 그리고 절하는 것은 신적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부흥회를 갔었잖아요. 두 교회를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오는데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대신해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교인들 비 맞추려고 그러지 마라. 뭐 이거 그렇다고 일부러 막 혼내주고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해서 목사 기생 노릇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지 목회자가 내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라고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아는 척도 하고 모른 척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지면 섭섭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요, 그 마음에 말이죠, 앙금이 생기고 좀 더 심해지면 미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도 마찬가지. 모르드게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뒷조사 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유대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세상 사람들, 교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번 경에 그냥 전부 다 죽여버렸다. 이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컸던가를 나타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진멸할 음료를 꾸며가지고 왕을 속여서 제가를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죽임 당할 날짜까지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방성되고 책 가운데 누웠고 민족 전체가 진멸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했고, 그래서 그녀의 백성인 유대인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가 어려서 조실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였지만 동생을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어요. 잘 길렀어요. 그랬더니 아주 예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왕후까지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 이 요구는요,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것은요, 네가 아무리 왕후가 됐지만 너 자신의 근본이 뭔지 잊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예수쟁이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아는 이들이 많지만 나만 홀로 구원받아 천당 가면 고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보를 보면서 너무 회개도 하고 마음도 아팠어요. 금년 들어서 장년 신자 스스로 등록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괜히 애꿎은 사모님만 막 조졌어요. 당신 뭐해?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끼리만 구원받아 천당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 높은 자리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인 모세, 사무엘, 디모데, 또 그 후에 성 어거스틴, 잔 뉴턴,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 뒤에는요,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자동 구원된다 또는 세속 구원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자녀만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자녀들을 보내야 할 이유와 당위성 또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 또 당위성은 뭐냐면 너는 왕궁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자이며 심판관인 재판관인 왕의 집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지만 너는 바로 그것이 가능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으로 두신 것은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일하시겠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중보하지 않으면 멸문죄를 당할 만큼 큰 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역제시를 보라고 말해요. 그렇게 높은 자리였는데 기독교 방송 TV 보면요, 요즘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거기서 간증들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김혜자 씨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의 중보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술집 가서 여자 5분이나 두들겨 패면 되겠어요? 사무엘 선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고 그래야만 할 당위성인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러한 중보 요청은 에스더 자신에게는요,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녀의 신분 노출입니다. 왕후인 그녀 자신이 왕의 조세에 지킨 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가서 얘기하게 되면 신분이 노출이 됐잖아요. 위험성이죠. 또 한 가지는 왕의 부르심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왕의 신임도에 따라 가지고 왕과의 접견 거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의 10m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15m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전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왕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하도 몸속에 칼 같은 걸 숨겨 들어와가지고 이게 암살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접견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왕이 허락하고 왕이 불러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타나갔다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나 또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왕이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되면, 예고도 없이 나타났는데 왕이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척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던 터였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관심 또 총애가 뜸해졌을 때란 뜻입니다. 이러한 때 왕후가 이미 왕명으로 제거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위해서 규례조차 어기하면서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불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되었던 와스티 전 왕후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오는 것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
또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위험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만이 기적이고 뭐고 일어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그런 겁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비록 의심해서 다시 물속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다시 건져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잠시나마의 기적도 맛본 일이 없어요. 왜? 발자국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구경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CBS 제 그 인터넷 제 칼럼에 보면 제가 그런 글 써놓은 거 여러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한 몇천 명이 봤더라고요. 그 기적 별거 아니더라, 이게. 하루는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한 모금 딱 피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해드려. 그 순간 전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끊은 게 아니에요. 다시는 못 끊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로 끊어졌습니다. 똑같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슬퍼하시겠구나. 그래서 미국 출장 중에 끊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큰 회식 자리에 그 회사에 아주 그 고급 간부라 그러죠. 그래 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중국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냥 소주잔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폭탄 주고 안 마시면 그 잘려요. 저기서 오는데 나는 중간에 앉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잔이 내게 오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 앞에까지 왔어요. 딱 이렇게 이게 잔이라 칩시다. 부회장님 성질이 급한데 받지. 에라 모르겠다.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파르르 터시네. 받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 끊었습니다. 받아. 그러니까 온 좌중이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랬어요. 같은 대학 동문인데. 부회장님이 이 친구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술 끊었어요.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뭐냐면, 그래? 그럼 마시지 말아야지. 기적이라는 게요, 발을 내디뎌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회사 전 그룹에서요, 제가 좀 요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요, 아주 이제 그 이후로는요, 절대 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게 기적이죠. 일단 믿음으로 행해 보아야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경험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 했고 왕궁에 있는 자기 시녀들에게도 같이 함께 하자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아무리 민족 전체가 죽을 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가려고 한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이리저리 들고 뛴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떤 준비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4장, 5장, 6장, 7장 읽어보게 되면요 그 행적을 보면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준비라뇨? 어떤 모습으로 내가 왕에 나가야 할지를 준비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로 3절 읽어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스러워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까?
폐위된 왕후 와스디에게는 눈곱만큼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던 왕국이었는데 절반까지 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공유하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을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을 그냥 읽어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는요, 왕이 준비한 예복이 나눠집니다. 왕이 예복을 주어요.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도록 옷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예복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입은 예복도 본질적으로는 왕이 준 선물이고 왕이 베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나올 때는 왕이 준 옷을 입어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선물로 준 왕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에 나가는 에스더처럼 예복을 입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옷처럼 받아 입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나 같은 것을 부르시는 은혜,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나를 예수의 피로 덧입혀서 의롭다 여기시는 의의 은혜, 그와 같이 모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입니다. 에스더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그 모습이 왕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큰 기쁨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둘째로 준비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나온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지라 금호를 내면서 이렇게 오라 그래놓고 분명히 요청할 것이 있어서 온 것이 분명하니까 그 요구할 것을 말하라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른 건 없고요. 왕하고 하만을 데리시고 제가 왕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으니까 잔치를 베풀으니까 와서 좀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만이 이러고 저러고 해야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은요 왕이요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지금 총애하고 있어요. 제 2인자예요.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하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악한 자가 말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묻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일단 제 집에 한번 오십시오. 오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계획으로 왕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왕후지만 자기는 한 달 동안이나 왕하고 대화 한 번도 못했는데 하만은 늘 왕 옆에서 딱 붙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듣지 어쩌다 못 만난 사람 얘기 듣겠어요? 왕후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만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가 다르던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와 같은 기다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과 함께 그 잔치 참석했는데 해서 또 물었어요. 소청이 있는 모양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분 와주신 것도 고마운데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왜 그랬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똑같은 거죠. 아직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뭘 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갔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어쩐 일인지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왕실 실록을 가져오라 해서 쭉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얼마 전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미리 고변해가지고 그걸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이런 사실인데 이 사람 어떻게 대접해줬느냐, 보상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뭐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굉장히 높은 한 25m, 30m 높은 교수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먼저 죽여버리려고요. 왕에게 그 제가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 문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실록을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데 이 친구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당신 생각에 이 사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만이 딱 그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렇다면 왕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에 돌아오면서 왕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당신 말이 옳다. 당신이 그거 좀 하라고.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나서 왕의 명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치가 아파지고 이제 집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집 에스더 왕후가 잔치 초청할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빨리 가게 들어오라고 입국을 하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에스더가 그런 사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만을 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르드게 삼촌 오빠와 이 하만가를 붙여놓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잔치에 참여한 왕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던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금시초문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 다 한 거예요. 왕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내 삼촌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어떤 자가 와서 이 모르드게를 왕을 살린 충신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래서 밖을 나갔어요. 화딱지가 나니까 뜰에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때는 모든 게 밝혀지니까 어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여자들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는 게 약간 비스듬한 의자에 이렇게 눕듯이 앉아있거든요. 예? 폼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만이 급하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에스더 무릎을 딱 잡으면서 그 앞에 엎어졌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왕이 들어오다 그걸 봤어요. 이놈이 말이야.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끌어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어디다 죽였습니까? 지가 만들어놓은 교실 때 지가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 결과 유대민족이 오히려 영예를 얻었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제비 뽑아 정한 날이란 뜻인 부림을 절기로 정했고 그래서 부림절이라 이렇게 지키게 된 유래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에스더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게 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에스더만 기도한 건 물론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에스더의 중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기도보다는 중보자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윙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중보자의 손에 달려있다.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끼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고하라 이렇게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에서 아하스웨로 왕은 그의 왕국의 절대자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하만은 성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사탄을 상징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일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작은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빠의 배관 공사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드리는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들으십니다. 중보 기도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작은 기도에서부터 큰 기도에까지. 작은 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것이 중보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침노해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패배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